할렐루야. 10월 18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4장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아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 꿈에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함께 읽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어제부터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죠. 그래서 요즘 감기 환자가 병원마다 가득 찬다 했는데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또 감기 걸리면 또 어른들 고생하시니까 목을 따뜻하게 잘 보호하시고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야곱의 이야기는 한 일단락 되고 이제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야곱은 이제 다시 그가 베델로 돌아와서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이제 야곱의 일생은 아직 뭐 살아는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요셉이 보면 아버지 사랑을 듬뿍 받았는데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셉이 3절에 보면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였다 이렇게 되었는데 요셉은 라헬의 장남이죠. 그 아내가 두 아내와 첩이 둘 있었는데 레아가 6 아들을 낳았고 그리고 또 종들이 비라 실바가 또 2 아들씩 낳고 이제 라헬은 요셉을 낳았죠. 그래서 기다리고 왜냐하면 야곱은 이제 라헬을 가장 사랑했으니까 그리고 원래 라헬과 결혼하려고 하다가 뭐 어떻게 보니 뭐 우여곡절 끝에 그 언니랑도 결혼하게 되고 뭐 그러다 보면서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라헬을 제일 사랑했으니까 라헬이 낳은 아들 그러니까 요셉이 야곱에게는 어떻게 보면 진짜 마음의 장남인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였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다. 또 야곱이 거의 20년 동안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었는데 위로 막 10 아들을 낳을 동안 얻지 못했죠. 그러니까 뭐 생각을 해보면 10년은 넘게 후에 낳았을 것 같아요. 결혼하고 그러다 보니 더욱더 사랑하였다. 그래서 옷을 채색 옷을 지어서 입혔다라고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옷이 한 4,000년, 5,000년 훨씬 전인데 어떤 옷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대부분 염색이란 것이 아마 이집트의 왕궁에서나 있고 일반인들이 염색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아마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얀 무명 옷이 아니던가 아니면은 그냥 검은 그걸 검게 물들이던가. 근데 요셉은 알록달록한 옷을 입혔다. 그러니까 더 사랑해서 예쁜 옷을 입혔다라는 이야기죠. 그랬더니 4절에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더 사랑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 한 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형들보다 동생을 더 사랑하니 형들이 요셉에게 편안하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편하니까 말이 편하게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점점 더 시기하죠. 그런데 요셉은 또 철이 없어요. 5절부터 보면 꿈을 꾸면 이렇게 요셉은 별명이 꿈쟁이잖아요. 비전의 사람, 좋은 표현으로 이제 좀 꿈의 사람인데 꿈을 꾸고는 이거를 형들하고 부모님한테 다 퍼헤치는 거죠. 5절에 보면 형들한테 말했는데 형들이 들으니 기가 막힌 거죠. 7절에 보면 밭에서 곡식단을 먹는데 내 단은 일어서 있고 형들의 단은 내 단에 둘러서서 내 단한테 절하더이다. 그랬더니 형들이 야 네가 그럼 왕이고 우리가 너한테 절하냐 하고는 더욱 미워하였더라. 근데 이제 9절에 보면 요셉이 또 꿈을 꿨는데 이번에도 아버지와 형들 앞에서 다 또 자랑하듯이 말합니다. 하늘에 해도 있고 달도 있고 별들도 있고 그런데 내 별이 있는데 해와 달과 형들의 별들이 내 별들에게 또 절을 하더이다. 그랬더니 형들이 이게 미쳤나 싶은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도 꾸짖었습니다. 어떻게 그럼 형과 부모님까지 너한테 절을 하느냐 그러면서 꾸짖었는데 12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왜냐하면 야곱도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베델에서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을 꾸었고 그도 야복 강가에서 한밤중에 그가 어떻게 보면 그게 살아있는 꿈인지 현실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하나님과 씨름하던 것도 어떻게 보면 저는 기도 중에 환상 중인데 그러니까 야곱은 그의 꿈과 그의 환상을 그냥 쉽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저 철없는 자식, 어떻게 보면 자랑하고 또 아빠 엄마가 귀여워해 주니까 형들한테도 함부로 하는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가족들에게 있어서 가장 자녀들한테 중요한 것은 부모들이 골고루 사랑해 주는 겁니다. 공평하게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보통 이제 옛날에는 형제들이 여럿이잖아요. 오빠도 있고 여동생도 있고 누나도 있고 저희 부모님 어머니만 해도 일남 오녀 저희 아버지 때도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했지만 여러 명이고 다 그런 시대에서 부모님들이 예전에는 참 한 사람에게 몰아주었다 그러죠.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들어보면 외삼촌 아들 딸 5에 아들 하나니까 그 아들한테 아주 사랑을 몰아주고 모든 후원을 다 몰아주고 그리고 그 외삼촌이 또 거의 5번째인데 저희 어머니가 막내고 위로 딸들 5 위로 딸들을 4 낳을 동안 아들을 못 낳은 거죠. 그러다 아들 낳고 저희 어머니 낳았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 지금 이모들은 다 돌아가셨고 저희 어머니랑 그 작은 이모 한 분 살아 계신데 다 대학은 안 시켜도 외삼촌만은 대학 공부시키고 또 식당을 하셨는데 외삼촌만은 용돈도 많이 주고 외삼촌이 그러다 보니까 사고도 많이 치고 술도 마시고 하여튼 좀 부모님의 말썽쟁이로 살았는데 부모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그 아들 하나만 이렇게 좀 귀하게 여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가족들 마음에 상처가 되죠. 아들이라서 귀하게 여기고 또는 첫째라서 귀하게 여기고 막내라서 귀하게 여기고 언젠가 저도 이야기를 했는 것 같은데 언젠가 저희 연휴에 저희 가족이 다 영화를 보러 가기로 했어요. 근데 저는 크게 의식을 하진 못했는데 아이들이 연휴니까 늦잠을 자잖아요. 아이들 다 중고등학교 때 같아요. 막내는 초등학교 때고 그래서 제가 막내는 노년에 낳은 딸은 아니지만 제가 35에 낳아서 또 위로 아들들만 키우다가 딸을 낳으니까 얼마나 예쁜지 제가 딸을 깨울 때 좀 더 상냥하게 깨웠던 것 같아요. 연휴고 이제 휴일인데 영화 시간 30분 대한극장에서 영화 보니까 바로 내려가야 되니까 30분 전에 깨우면서 공주님 일어나세요 이렇게 깨웠어요. 그런데 이제 큰아들은 일어나 있었고 둘째 아들을 깨우면서 저는 의식을 못 하는데 야 일어나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영화를 보러 가려는데 다 나섰는데 둘째 아들이 안 가겠다는 거예요, 영화를. 그래서 얘가 왜 또 삐졌냐? 다 준비됐는데 가족 행사를 너가 망칠 거냐? 근데 결국 영화 보러 안 왔어요. 그래서 우리 네 식구가 영화 보고 와서 끝나고 나서 이제 살살 달래면서 왜 아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삐져서 안 왔느냐 했더니 자기가 이렇게 일어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아빠가 동생 방에 가서는 공주님 일어나세요 이러고 깨우고 자기한테는 와서는 야 임마 일어나 늦었어 뭐 이랬다는 거예요. 기분이 확 상해서 아빠가 여동생만 예뻐한다. 그래서 제가 깊이 회개했습니다. 좀 그런 면도 있죠. 막내고 또 딸이다 보니까 제가 좀 더 말을 예쁘게 했을 수도 있고 좀 더 아들들보다 좀 더 상냥하게 친절하게 대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둘째가 자기랑 비교해 보니까 아빠가 자기는 좀 덜 사랑한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사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좀 표현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둘째가 군대 가니까 또 얼마나 귀한 아들인지 얼마나 보고 싶은지.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표현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마음은 사실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큰아들은 큰아들대로 믿음직하고 둘째는 둘째대로 애틋하고 막내는 막내대로 귀엽고 뭐 여러분들도 다 아들이면 아들대로 그렇고 딸은 딸대로 그렇고. 그런데 이 부모님들이 이제 형제 서열이 있잖아요. 첫째는 부모의 첫사랑이잖아요. 처음 낳았으니까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귀해요. 그리고 또 막내는 또 어떻게 보면 또 좀 늦게 얻은 자녀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중간에 애가 치일 수도 있고 또 부모님들이 또 아들을 지금은 꼭 그렇지 않지만 아들을 귀하게 여기던 시대, 요즘은 또 딸을 더 귀하게 여기던 시대.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형제들 간의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키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리고 형제 간에도 우애가 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 가정, 야곱이 자기가 아버지는 형을 더 아꼈고 엄마는 야곱을 더 사랑해서 이미 자기가 자랄 때부터 그렇게 편해 때문에 좀 서로 나뉘은 가정인데 자기도 뭐 어쩔 수 없다 보니 라헬을 사랑하다 보니 요셉을 더 사랑했고 그래서 그 가족이 평안히 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특별히 이런 걸 유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다 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된 세상 말로 좀 잘된 자녀도 있고 또 세상 말로 좀 어렵게 사는 가정도 있고 실패한 가정도 있지만 어려운 가정 자녀들에게 더 잘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더 상처를 받기 때문에. 마음은 그렇지 않겠지만 여러분 더 모든 자녀들을 위해서 더 사랑하시고 아낌없이 사랑하시고 또 이제 그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요셉은 귀하게 자라고 나중에 총리도 되고 요셉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셨나 보다. 그런데 우리가 과정을 봐야 됩니다. 이 꿈은 결과입니다. 결과. 총리가 되는 것은 결과입니다. 요셉은 우리가 성경을 다 봐서 알겠지만 13년 동안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형이 죽이려고 했고요. 그리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는 종보다 못한 그 대우를 받죠. 그것도 타국의 노예로 팔려가서 갖은 고생을 했고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았고 그러다가 간신히 인정받으려니까 또 보디발의 여주인에 의해서 여주인을 간통하려고 한다라는 모함을 받아서 또 감옥에 갇히게 되고 감옥에서 죄수로서 살게 되고 우리가 생각할 때 요셉처럼 총리도 되고 요셉처럼 되면 좋겠다. 근데 그 과정을 우리가 다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한 사람을 연단하고 한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결과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복 주셨다. 야곱만 생각하고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으로 복 준 사람 아브라함만 생각하고 다윗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고난의 그 과정을 믿음으로 이기는 것을 생각을 안 해요.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고난당했어요. 저 같으면 왕이 안 되고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낫겠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고향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따라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되려면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야곱이 얼마나 20년 동안 고생했습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은 그 과정 믿음으로 하나님과 씨름하고 믿음으로 이기는 과정을 봐야지 결과만 생각하고 좋겠다. 우리는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그 과정을 이기면 하나님 귀하게 쓰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꿈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그 꿈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믿음으로 그걸 승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면류관 받는 것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삶의 고난과 문제 속에서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면류관을 생각하고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에이 그 뭐 있겠어 뭐 이러면서 에이 눈 감지 뭐 이러면서 하루하루 사는 게 아니라 지금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요셉은 나중에 보면 모든 순간순간에 믿음으로 선택하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신실하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꿈을 향해서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참 부모의 자세를 배웁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어떻게 편견 없이 또 공평하게 대우해야 되는가, 그러한 과정. 그래서 평안과 화목이 깨어지지 않는 가정은 부모의 사랑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저희들이 그러한 부모 또 아낌없이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자녀들을 대하는 부모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요셉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그 결과와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애를 쓰고 언제나 믿음으로 선택하고 언제나 신실하게 말씀으로 반응하는 요셉의 삶을 묵상하면서 저희들도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선택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희들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